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대로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면 특별히 선배 목사님들 만나는 게 참 좋습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게 선배 목사님들 만나면 자신의 실패담을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니까 자신의 목회하면서 실패한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제 이 은퇴할 쯤 되다 보니 목회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든지 한 단어든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전에 한 홀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 후배 목사에게 목회를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아는 말 하더라고요.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목회 성공합니다. 누가 몰라요? 저렇게 간단한 걸 볼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경험하면서 야, 감사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지방의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성질 내지 마라. 싸우고 성질 낸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더라. 바뀌지 않더라. 그냥 그런 일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엄청 싸워봤대요. 엄청 막 바른 소리 쓴소리 해봤는데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옳은 말 했지만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내 성질에 못 이겨서 할 게 아니구나.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성질 내지 말고 참고 하나님께 맡기며 해라. 그런 것들이 마음에 많이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어떤 저도 목회에 대한 어떤 위로와 소망과 또 비전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그 자비량으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평일에는 텐트 만드는 그런 곳에서 생교회 일터에서 일을 했고요. 안식일 날 주일날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다가 마게도냐로부터 디모데와 실라가 옵니다. 이 디모데하고 실라는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울한테 오면서 바울의 사역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는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증언하는 걸로 바뀌어집니다. 성경 봐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는 5절부터 봤는데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뭐 했다고요? 권면했어요. 이 말씀으로 권면한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은 일입니다. 이렇게 권면했단 말이에요. 권면. 근데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권면의 수준에서 이제는 증언으로 달라집니다. 확실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외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좋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이렇게 권면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야 라고 담대하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렇게 동역자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큰 힘이 됐어요. 큰 힘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입니다. 1861년에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그 다음에 태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한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이었어요. 150년 전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할 만큼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합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님은 탁월한 언변이 있으니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와서 탐방하고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지하 성전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 때마다 중보 기도팀이 있는데 13명에서 14명 정도가 팀을 짜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같았으면 한 5팀 둬가지고 처음에 1시간 기도하는 1부 때, 2부 때, 3부 때, 4부 때, 5부 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 때 이 중보 기도를 지하에서부터 막 위로 쏘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비법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기도회도 있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정말 기도하기 좋은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나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 혼자서 탁월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 옆에 300명의 하나님과 기도원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월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라고 부름받은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역자들이 옆에 있던 것만 힘이 된 건 아니었고요. 이 빌립보라는 교회에서 이 바울에게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내줍니다. 전에는 평일날에는 일했어요. 안식일에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에도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어요. 힘있게. 그래서 여기 5절 다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뭐에 붙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우린 여기서 집중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나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은 7 집사에게 위임하고 기도와 말씀에 힘씁니다. 우리의 전공은 기도하는 거야. 말씀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사람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세우자. 그렇게 일을 나눠서 맡아서 했더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움직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목회자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평신도들이 움직이면 교회는 살고 부흥한다. 그런데 평신도들은 움직이지 않고 목회자들만 움직이면 일정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가야 돼요. 함께 해 나가야 돼요. 제가 전도사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임원이었던 친구가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은 전임 사역자니까,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이런 파트타임 사역자, 어떤 한 부분적인 거니까 그렇게 전부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소리예요. 시간적인 것들, 업무적인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신앙은요, 신앙은 풀타임이 없고 파트타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라면, 구역장이라면 이 코로나 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기관장이라면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맡은 게 없다 할지라도요, 회장님한테라도 한번 전화해보고, 서로 안 보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전화 한마디가 위로가 돼요. 그저께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왠지 마음에 그 사람한테 위로하고 싶고 그런 위로의 말들 나누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더니, 그리고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글쎄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 지쳐있을 때 오아시스처럼 위로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로 재어준 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월드 순복음 교회라는 곳에 묶어놨잖아요. 남성교회, 여성교회 묶어놨잖아요. 구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전화라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뭐 어려우니까, 밥 먹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게 서로의 관심을 가져줘서 저희 그 고향에 있을 때 저인망 그런 중선배가 있었어요. 쌍끌이 그 어선이라고요. 그물이 얼마나 촘촘한지, 혹시 멸치잡이배 그 그물 보셨나요? 저는 멸치잡이 배를 보면서 요만한 이런 멸치가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물이 얼마나 촘촘하겠어요. 그거 바닷물하고 같이 올랐는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굵은 멸치 아니에요? 가는 멸치.
그 가는 멸치를 잡는 그물이라면 굉장히 촘촘합니다.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며 날씨를 홀실로 같이 이렇게 배틀을 짜듯이 하면 정말 유실된 사람, 흘러나간 사람 없고요, 같이 이 시기에도 잘 보듬고 안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동역자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우린 동역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흔들린다. 마치 이와 잇몸의 관계처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동역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를 잘 섬겨 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함께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집중할까? 그래서 나는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어, 나는 이런 책들을 보고 있어,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참 은혜가 돼요. 목사님, 너 요즘 내 골프를 쳤는데 홀이론 했네. 물론 골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정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내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주변에 또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같이 은혜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혹시 앉아 있는 사람, 또 주저하고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동료를 해서 함께 은혜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게 만드는 귀한 동역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바울 혼자서는 잘 안 됐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역을 고린도에서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제 나는 너희들 앞에 깨끗하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는 나는 유대인들 신경 안 쓸 거야, 유대인들은 나의 대적이야, 나의 원수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나한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대요. 그거를 성령님이 함께 증언하는데 거짓말 아니래요, 진짜예요. 그럼 뭐가 이 안에, 바울 안에 큰 고통과 또 큰 근심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 복음의 기회를 이방인에게도 전하겠다라는 그런 거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은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많은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망해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군 비행기가요, 이 히로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삐라죠, 전단지를 많이 뿌렸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 8월 6일 아침 8시 이 전까지 모든 히로시마 시민들은 여기서 50리 밖으로 나가라 라고 경고의 삐라를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보고선 이 히로시마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이기고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그리고 설마 이런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에이 별일 아니겠지, 뭐 그때 가보면 뭐 알겠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전단지를 보고 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8월 6일 오전 8시에 비행기가 와서 원자 폭탄이 떨어집니다. 무려 30만 명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버린 거죠. 왜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도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자꾸 성령님이 한 번, 두 번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기회가 있을 때 붙잡는 것입니다. 심지어 없더라도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발걸음을 거짓 소경 바디메오가 멈춰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사모하고 목마르고 갈급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이 롯이 두 사이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두 사이가 그러잖아요. 농담하지 마세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라고. 이제 어떻게 무슨 불과 유혹,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농담을 여겼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야, 그간 롯은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두 사이에게 장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을까? 정말 농담 같은 말을 해도 진심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이 두 사이도 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여러분,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시련을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아무튼 우리가요 정말 은혜를 상모하고 지금도 갈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 18절 18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금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받고 대적을 받아서 쫓겨나왔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회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더 나아가 한번 볼까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은 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교차 감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담대했는데 또 말씀 전하고 나면 또 두려움이 생겨요. 그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조카 롯이 그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그런 하인들 데리고 가서 그냥 그 한 나라 한 부족에 있는 그 왕을 무찌르고 다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싸울 때는 하나님 의지해서 담대히 싸웠는데 싸우고 난 다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줘요. 바울도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볼까요?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두려워했어요. 이 마음은 솔직히 인간이 가진 그런 보편적인 본능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9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저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카드 한 장을 내밀면서 마음껏 써. 내가 다 그냥 갚아줄게. 내가 카드값 내줄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카드 정도가 아니에요. 카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시냐면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래요. 내가 땅 끝까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담대히 외치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시기에 구원 얻을 자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뉴스 같은 거 보고 댓글 같은 거 보면 이야, 이게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댓글 보면 문 닫아야 되고 이제 목회자는 그냥 뭐 감옥에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적히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얻을 자가 많대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많대요. 이 성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대적하는데 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기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 가득한데 아니야. 내 백성이 많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1년 6개월을 거기서 더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서는 약해요.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이고, 또 여러분 옆에 저를 통해서 함께 더 견고하게 서라고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요, 힘써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